안녕하세요. 조일 목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이렇게 신약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나눠왔습니다. 그 코로나 시절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 주일에 창세기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말씀을 그것만 떼서 따로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달라는 분의 요청들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고 또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 창세기 말씀이 너무나 귀하구나. 전하는 저도 때로는 전하고 나서는 또 잊어버린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듣는 여러분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도 받으시고 하시지만,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에 있던 설교들을 좀 편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창세기 카테고리를 따로 이렇게 보시면서 창세기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서툴러서 앞이 잘리거나 뒤에 말씀이 다 끝까지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저 여러분이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한번 깊이 있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상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장과 그리고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몇 번을 살펴도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모자랄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나와 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길이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나 혹은 어떤 의문이나 또 어떤 다른 어떤 도전과 공격이 우리에게 신앙에 관해서 닥쳐올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정말로 귀하고 또 귀한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26절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존재하도록 부르셨다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존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선포 속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웅대한 첫 음성.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이거나 또 이걸 가지고 과학적이거나 이런 진술을 찾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진술이고 신학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있으라라고 하는 그 부드러운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되었는데, 그 생명이 뭐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온 우주와 삼라만상과 그리고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과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존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 또 인간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피조물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 특별히 피조물로 대표되는 인간을 그저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요즘 창조론자들, 진화론자들, 또 무슨 진화적인 가설들, 창조적 가설들, 지적 설계자, 요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지만은 또 교회에서는 또 창조론을 배웁니다. 도대체 뭐가 옳은 걸까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노력이 어찌 다 헛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조의 시작에 관한 과학적인 가설에는 성경은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일관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세상 만물이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줄 뿐입니다.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는 건 아니에요. 문득 이런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 어떤 동네 초입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동네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람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동네의 그 초입에는 좀 무서운 나무가 서 있었는데 왜 무서운가 하면 해마다 그 나무에서 목을 매 죽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나무로 불려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죽은 사람들이 맨 줄이 있는데요. 이 줄을 그 1년 안에 내리면 부정탄다고 그래서 그 줄을 못 내리고 그냥 계속 그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공교롭게도 1년 안에 꼭 한 사람씩 거기서 죽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그 줄을 건드리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귀에 이렇게 줄이 하나 달린 무시무시한 나무, 아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도 가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장난기가 많고 담력이 센 청년 하나가 내가 저걸 좀 내리겠노라고, 저게 뭘 달아 놓느냐고,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는 이제 올라갔다지요. 그리고 그 줄을 갖고 이렇게 장난을 해보다가 갑자기 뭐에 놀랐는지 그냥 마치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허둥지둥 그냥 막 떨어지면서 뒤도 안 보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던 친구들이 나중에 그를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너 도대체 아까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저 줄을 내리려고 갔잖니?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내가 한번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하려고 이렇게 목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거는 신용을 해보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귀만 넘겨라. 귀만 넘겨라. 귀만 넘기면 땡기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아주 혼주액산에서 도망쳤다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결국 쓸데없는 호기심, 과도한 어떤 장난 같은 거 하지 말라. 옛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경계하고 있었겠죠. 맞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7일, 7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는데 뭐라고 안식하셨을까? 주무셨을까? 궁금증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8요일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또 영화도 있지만은 제8요일에는 하나님 또 무엇을 하셨을까? 또 이런 거 궁금증 갖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쓸데없는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궁금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종교 계획자들의 어떤 모토와 같이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우리는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있으라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또 우리가 창조의 이렇게 순서를 보면은 여러분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셋째 되던 날에 모든 동식물 식물들을 다 만드셔요. 그리고는 넷째 되던 날에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그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해와 달이 있어야 아무래도 식물도 자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게 순서가 바뀌었을까 말이야 도대체. 이 바뀐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인 진술로만 보면은 여기에서 딱 질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옛적에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창세기를 기록하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을 우리가 숭배할 게 아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 그것은 기껏해야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었다고 말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마치 무슨 과학적인 것, 역사적으로 틀림이 없는 것, 과학적으로 전혀 모호한 것,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성경이 모호한 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대답을 해줄 말들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대답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답해야 되니까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지식들, 역사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론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그거 아닌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고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멘입니다. 요런 이야기들을 저나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접근하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건넬 말들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고 아직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좀 더 과학이 더 발달하고 이러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사실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모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분명하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선포라는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저나 여러분이 좀 이 창세기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좀 엉뚱한 데로 끌고 가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선포하신 이것,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에 선포하는 이 장면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존재하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권적인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찾아오셔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부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강압적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세요. 초청하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 말씀을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갖는 아담과 하와가 갖는 특징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욕심의 관역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내 주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과 맞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다 넣으시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까? 인간은 저항했단 말이에요. 아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내가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죄의 근거가 된 거죠.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를 인간이 따먹을 줄 만약에 몰랐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것이고, 알면서도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유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초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항상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뭡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실은 죄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놀랍죠?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어쩌면 죄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말장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뭐가 은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내 뜻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꼭두각시의 모습을 주지를 않으시고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응답해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죄가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러 가지 약속들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최초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엇나간 길을 갑니다. 피조물의 저항인 거죠. 근데 그 저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셔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망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자꾸 늦춰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인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약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때까지, 모두가 아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선포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지만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글로 기록된 것을 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그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때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은 왕이나 아주 그냥 상류층에 있는 그냥 왕이나 통치기금만 받는 거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선포를 하잖아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에너지, 힘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쏟아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 그 하나님의 목적과 에너지, 이게 지금 창조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탄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유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흙에서 나왔다고 하죠. 먼지에서 나왔다, 흙에서 나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흙에서 나왔다. 피조성이죠. 먼지, 흙, 아담아. 아담의 첫 이름을 아담아라고 하는 것이 먼지, 흙이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진토 같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흙, 먼지를 이렇게 집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게 아주 그냥 뭐랄까요? 깨알 같은 어떤 그 과학적인 진리입니까? 그 인간의 몸은 다 이 먼지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피조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는 피조성은 먼지나 흙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순간에 존엄성이 생긴 거죠. 생명이 바로 그 존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함부로 뺏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걸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영원한 생명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에게 그러면, 내 생명도 내 거니까 내가 내 생명은 파괴한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자살을 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 희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고 그런 감정들, 그 경험, 그걸 만약에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거나 상상만 하더라도 저희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 왜 인간적으로 연민의 마음, 또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정말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떤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돼보기 전에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독과 그 어두움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자기들이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의 후손, 결국은 그 죄가 우리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과 소망들이 있죠. 내 삶의 방식, 또 내가 살아가는 어떤 과정,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까지도. 그러나 성경은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 또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방식대로 우선인, 우리가 그런 삶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생명의 문제까지도 내가 어쩌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늙어갈 것이고 병에 들 것이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나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한 후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 죽음 사망 원세를 이기신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창세기 1장의 선포는 죽음이 아무리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이 아무리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옥죄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뺏으려고 해도,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존재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결국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입니다. 죽음과 화해하기 위한 몸짓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갖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우리 주변에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성경이 주시는 이 참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를 늘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1장의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 그저 믿음으로 호리의 의심 없이, 맞습니다. 생명의 문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인이 돼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제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내 욕심을 따라서 가는 길들을 무수히 많이 선택하겠지만, 종국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참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